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주저앉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께서 항상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2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거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스가랴 2장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 주요 환상과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내용은 경계 없는 성읍, 그리고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복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확실한 약속, 보호, 그리고 영광스러운 임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보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보호가 나오는 말씀이죠. 1절, 2절에서 스가랴가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의 크기를 재려는 사람을 보게 되었죠. 이는 당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인간적인 노력과 계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는 천사가 측량하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은 성벽 없는 마을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절망적인 예언이 아니죠. 여기 나오는 성벽 없는 마을이 된다는 것은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성벽 안에 다 담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5절이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에 불성벽이 되어서 사방을 둘러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그 영광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측량줄과 노력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벽의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 달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이죠. 6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했고 또 심판이 있었던 일들, 바로 구원과 정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 7절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 도피하라고 촉구하신다는 거죠. 바벨론은 북방 땅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죠. 그런데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일함과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자기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며 건드리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눈동자라는 것, eye of his eye, 이것은 가장 소중하고 예민한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극진한 사랑과 보호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력했던 자들에게 손을 드시겠다는 심판의 약속을 하시는 장면도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12절에서는 기쁨의 노래와 민족들의 참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세계적인 복, 단순한 복이 아니라 세계적인 복이다. 10절에서 시온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약에서 성육신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최종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죠. 11절에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적인 복으로, 세계 선교라고 말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실 것을 확증하시는 장면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구원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과 선교의 동력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모든 생명체는 여호와 앞에서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온갖 소리들,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오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니 다른 어떤 소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더 크게 소리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안전을 측량하고 있는가? 오늘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계시죠? 여러 측량들을 하면서 무엇을 나의 안전한 울타리로 삼을 것인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노력들이 있겠죠. 돈을 벌려고 하는 노력들, 또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것들, 또 어떠한 단단한 구조물 안에, 성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안전하다고 우리가 측량줄을 잡고서 측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거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분명히 믿고 있나요? 포로 귀환 후에 황폐해진 예루살렘 앞에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측량을 멈추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약속,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인간의 측량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한계를 측량하는 측량줄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불울타리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안전의 보장이시고 우리의 모든 노력과 계획을 덮고도 남는 그런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영광,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가치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하시는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우리를 묶어두는 세상의 가치관이고 죄의 습관이고 염려 등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도피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온 세상을 향한 기쁨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한 기쁨과 노래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회복은 이웃과 열방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선교적 비전을 품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측량하는 자를 누구로 삼겠습니까? 폐허 속의 측량주를 버리고 불울터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성벽이 되어서 보호하시고 영광이 되어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이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적용을 위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의지하며 안전을 찾으려는 측량줄,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적인 노력, 계획, 또 재물,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들을 때 삶의 어떤 염려가 사라지는지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벗어나야 할 바벨론은 무엇인가? 죄악된 습관, 세상적인 유혹, 그것들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어떻게 그것에서 도피할 수 있는지도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 비전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매 순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